오늘 청년 주일을 맞아서 우리 바른 교회에 청년 되어진 모든 분들, 또 꼭 청년의 때가 아니어도 마음 많은 청년인 모든 분들에게 꼭 나누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목처럼 점점 강해지십시오. 점점 강해지십시오. 육체도 점점 강건해지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는 일도 점점 강성해지십시오. 여러분들의 진로의 일도 점점 강건해지십시오. 가정도 점점 강해지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내면이, 내 영적인 세계가 점점 강한 그런 청년들, 그런 우리 바른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강해진다는 거요, 자고 일어나면 뚝딱 강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몸에 근육이 붙고요, 몸에 힘이 붙는 거요, 한 번 운동했다고 그 다음날 쑥 강해지지 않더라고요. 티도 나지 않습니다. 꾸준히 끈기 있게 끝을 향하여 정진해 갈 때 내 몸에 힘을 얻고 근육이 붙어서 강해지는 겁니다. 점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점점 강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동일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로 점점 강하여지는 우리 청년들과 바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강해지라는 곳이 참 여러 군데 나와요.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가나안 땅 바로 직전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의 후계자 한 명을 세웁니다. 그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를 세워놓고 이제 그에게 모든 것을 인수인계해야 돼요. 인수인계하기 전에 가장 힘을 줘서 그에게 한마디로 권면하는 내용이 있는데,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을 전합니다. 왜 강해야 될까요? 40년을 광야에서 굴러먹던 그들이요, 강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야 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요, 난공불락의 성이 지키고 있는 땅이고요, 기골이 장대한 그 토착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내밀고 거기에 정착한다라는 것은 강함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해져야 한다. 강하라. 그리고 담대하라. 그냥 강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담대함이 있어야지 강할 수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라고 유언하듯이 권면해요. 또 그뿐만 아닙니다. 신약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에다가 편지를 씁니다. 거기다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십시오. 적당히 당나라 군대가 아니라, 그냥 포기하고 흔들리는 군대가 아니라 강한 군사가 되어줘서 어떤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강한 군사가 되십시오.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 쓸 때는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남자답게 강건하십시오. 예, 믿음의 강건함, 점점 강하여짐을 권면합니다. 저는 오늘 동일한 마음으로 그 한마디 권하고 싶어요. 여러분, 강해지십시오. 어제보다 오늘이 더 강한 분들 되시길 바라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강한, 점점 강하여지는, 육체도 강건하여지고 외모도 강건해져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내 영이 하나님 앞에서 강건한 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삼포 세대라는 이야기 들어봤죠? 벌써 10년 전에도 훨씬 전에 들렸던 이야기 같습니다. 청년들의 이런 세대를 풍자하는 용어였던 것 같아요. 요즘 청년 세대들이 이 세 가지를 포기한대요. 연애를 포기하고요, 결혼을 포기하고요, 출산을 포기한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위축 때문에, 사회적인 어려움 때문에, 나 하나 변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삶을 진취적으로 앞서간다는 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려가지고 청년들이 이 세 가지를 포기해서 삼포세대. 그런데 그게 옛날 말이 됐더라고요. 오포세대가 있습니다. 오포세대는 연애도 포기하는 겁니다. 결혼도 포기하는 겁니다. 출산도 포기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집 사는 것도 포기하고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도 포기한대요. 이게 오포세대래요. 집 사는 것도 포기하고, 이 사람 만나면 돈 드니까 저 사람 만나면 돈 드니까 사람들도 만나지 않고 문 딱 닫고 방에만 쳐들어박혀 있는 그런 오포 세대. 그런데 그것도 옛날 이야기래요. 더 나아가서 7포 세대가 생겼는데 취미도 포기한답니다. 취미 생활하려면 돈 들잖아요. 건강하게 취미 생활하는 것도 돈 들고, 희망도 사치라서 희망도 포기한대요. 그래서 취미와 희망까지 포기하는 7포 세대. 거기에 더 나가서 9포 세대까지 왔대요. 9포 세대는 건강도 포기해 버린답니다. 그냥 문 콕 들어박혀 앉아가지고 그냥 건강도 그냥 맨날 야식이나 먹고 몸에 안 좋은 거 먹고 대충 건강을 포기하는, 건강 포기한 세대. 또 그러다 보니 이것저것 챙기고 싶지 않아서 자기 외모까지 포기한대요. 그리고 9포 세대래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 세대들이 자꾸 포기하는 일들이 많아지더래요. 그래서 이제는 N포 세대라고 합니다. 하도 포기를 많이 해요. 수도 없는 포기들이 일어나서 N포 세대, 청년 시대들이 그렇대요. 힘있게, 청년하면 뭔가 힘있고 뭔가 좀 에너지가 있고 강인한데 그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작심삼일입니다. 잠깐 힘 줬다가 금방 힘 빠지고 끝까지 갈 힘이 없습니다. 공부 잘하는 게 재능이 아니라 끝까지 강한 의지로 끝까지 가는 게 재능이라고 하는데 그게 없어서 많은 것을 포기해버린대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몸은 점점 커져가는데 왜 이렇게 약해질까? 힘은 점점 세지는데 왜 점점 이런 내적인 힘은 약해질까? 아마도 낀 세대일 것 같아요. 아이들은 아이라고 박수 쳐주고 어른은 어른이라고 공경하는데 이 청년들은 중간에 애매하게 끼어서 주변인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영향을 주는 시대보다는 영향을 받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영향을 받다가 위축되다가 뭔가 자기의 말도 그냥 내뱉지 못하고 자기의 의지가 없고 자기의 생각이 없고 점점 위축되고 쪼그러들다 보니까 아마도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회적인 문제만이 아니라요, 교회적인 이슈도 그렇더라고요.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 보십시오. 숫자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점점 영향력이 사라집니다. 기도하는 힘도 약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 보는 힘도 약해지고요, 하나님도 찬양하는 힘도 약해지고요. 시대가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청년들의 위치는 어떤가요? 설 자리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 의욕들이 없어서 해서 뭐해, 여기까지 그냥 교회 문턱만 밟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끝나버리는 젊은 세대들이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생각할 때 남일 같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이 꼭 귀담았으면 좋겠는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점 강해지십시오. 점점 강해지십시오. 오늘 본문 보면요, 점점 강해졌던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면요, 다윗이에요. 그와 대조해가지고 점점 약해진 사람도 나옵니다. 그가 누구냐면요, 사울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관계 아시죠? 사울은 첫 번째 왕이었고 다윗은 두 번째 왕입니다. 사울은 장인이었고 다윗은 사위였습니다. 누가 봐도 힘은 사울이 세요.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기 때문에, 통합 초대왕이었기 때문에 그 권력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로 추앙받은 그 왕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힘이 엄청날 것입니다. 그리고 장인의 위치에 있다 보니 그 사위를 향하여 왜 힘이 없겠습니까? 분명히 사울은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집에서도 형제들의 숫자를 셀 때 그냥 제껴놨던 막둥이였습니다. 그냥 목동이었어요. 양치는 목동. 그냥 길에서 목동으로 양치고 아버지가 자식을 셀 때 그냥 착각해서 빼버릴 정도로 약한, 그만큼 영향력도 없고 존재감도 미미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누가 봐도 사울은 강하고 다윗은 약한데 오늘 성경은요, 사울은 점점 약해졌는데 다윗은 점점 강해졌대요. 여러분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봐요. 강한 게 점점 약해지고요, 약한 게 점점 강해지면 만나는 교차점이 있을 거잖아요. 어느 포인트에서 그렇게 뒤집어졌을까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결정적인 순간은 여기였을 거라고 생각돼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섭니다. 사실은 전쟁을 싸우러 간 것이 아니라 형들에게 도시락 배달 간 거죠. 자꾸 끼려고 하니까 형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너 참 교만하구나, 도시락이나 주고 가, 너가 무슨 싸움을 해, 넌 안 돼 라고 형들도 무시하는 막둥이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강함이 점점 자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이요, 큰 적군이 그 앞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존경하는 그 하나님을 막 모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 앞에 나간다, 싸우겠다 하고 1대1 전쟁이 시작됩니다. 잘하는 이야기죠. 다윗이 당연히 승리합니다. 거기서부터 다윗은 점점 강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함으로 자신을 그 전쟁에 내어지는 그 순간에 점점 강해지기 시작했고, 그 교차된 포인트가 그 전쟁을 끝나고 돌아올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나라로 돌아올 때에 백성들이 도열을 하고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을 두 손 들어 환영하는 그러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인들이 소리칩니다. 뭐라고 소리치냐면 사울 왕이 죽인 자는 1000명인데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명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여인들이 환호하며 칭송하기 시작해요. 그 말이 사울의 귀에 들렸습니다. 사울은 왕이에요. 그리고 그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게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백성들이요, 사울을 추앙하는 것이 그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듣는 말이 내가 죽인 자는 1000명인데 저 다윗은 만이라고? 이 소리가 불편했던 거예요. 이 소리 하나가 그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싫은 게 아니라,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게 미운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윗을 막 추앙하는 걸 보니까 그 안에서 시기심과 질투심이 막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울은 내리막입니다. 점점 마음이 좁아져요. 한나라의 왕이었는데, 장인의 위치에 있는데도 마음이 좁아지기 시작하니까 저걸 내가 죽여야 되겠다. 칼을 들고 다윗을 쫓아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죽이려고요. 몇 년을 쫓아다니냐면요, 10년 이상이요. 길게는 15년까지요. 그 시간을 다윗 하나 죽이려고, 왕이요, 장인이 사위 하나 죽이려고요, 그 나라를 구석구석 쥐잡듯이 잡으면서 쫓아다니는 그 10여 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질투심 때문에 점점 마음이 좁아져서 점점 힘을 잃고 말아요. 다윗은 반대로 마음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사울을 볼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내가 저에게 손은 대지 않겠다. 나를 향하여 칼을 들이대고 나를 죽이려고 했을 때 복수의 기회가 여러 차례 있고 미워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왕이 왜 저래? 아니 왜 장인이 왜 저래? 내가 자기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라고 울분을 토할 수도 있는데 한 번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그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기의 마음을 지켰던 사람 다윗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포인트는 이겁니다. 점점 강해진 이유는요 마음을 다스렸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을 지켰기 때문에. 마음이 넓으면 넓을수록 점점 강해집니다. 사울은요 마음이 점점 좁아지니 점점 약해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마음 잘 지키십니까? 우리 마음의 강함에 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건 정말 무섭습니다. 잠언 보면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데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내 마음의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찾아오기 시작하면요 파멸입니다. 욥기 5장 2절에 이런 말씀을 있습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예,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 시기하고 분노하며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넓은 마음이 아니라 좁은 마음으로 살면 이렇게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마음이 넓어서 다 품습니다. 이 상황도 품고 저 상황도 품고 마음의 모든 것을 담고 마음이 바다같이 넓다 보니 점점 강해져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십니까? 점점 강해지시는 분입니까? 점점 약해지시는 분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바른교회 청년들, 모든 주의 백성들이 넓은 마음으로 점점 강해지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넓다 보니까요, 마음을 잘 지키고 마음이 넓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면요, 용서가 나오더라고요. 관용을 베풀더라고요. 마음이 좁으면 복수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넓으니 용서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여럿 있었습니다. 그의 뒤에서 얼마든 죽일 수 있는 타이밍인데도 옷자락만 베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돌을 던지는 신하를 향하여, 시므이를 향하여 그것도 품어버립니다. 왕권을 탈취하려고 반역을 일으킨 아들 압살롬을 향하여서도 내가 너를 위하여 죽는 것이 차라리 나을 뻔했다라고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웁니다. 다 용서해요. 나를 배신했던 사람, 나를 향하여 돌 던졌던 사람, 나를 죽이려고 쫓아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전부 다 품는 넓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그는 점점 강했습니다. 반면에 사울은요, 왕이었던 그 모든 것을 다 가졌던, 근데 전부 다 가졌는데 마음이 좁아요. 마음이 점점 좁아지니 이 사람 저 사람을 향하여 마음이 좁아져서 칼을 휘두르기 시작을 합니다. 칼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한 번에 제사장들을 전부 다 몰살하는 일들도 있고, 자기 아들 요나단을 칼로 쳐 죽이려고도 하고, 이런 마음이 좁아지는 자가 복수하고 안갚음하려고 하는 자가 사울이었어요. 그러니 답은 이거예요. 점점 강해지는 자, 내 마음을 지켜서 관용을 베풀며 품는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 점점 강한 사람, 내 마음이 점점 좁아질 대로 좁아져서 복수하고 안갚음함을 사는 사람, 점점 마음이 점점 힘이 약해지는 사람, 다윗과 사울의 차이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게 내 마음대로 되냐고요? 여러분, 마음 지키는 게 여러분 마음대로 되십니까? 머리를 흔들고 마음을 100번 쳐도 내 마음이 넓어지냐고요? 그래, 내가 품자. 그래, 내가 내 마음을 지키자. 그렇게 생각을 해도 수많은 유혹 가운데, 들리는 소리 가운데 내 마음이 좁아질 대로 좁아지고, 강하게 마음먹었던 마음이 한순간에 퉁 떨어져가지고 흔들흔들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고 볼 때 여러분, 내가 내 마음 지키는 거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스려지고 마음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기에 점점 강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 더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느냐. 두 장만 넘어가 보실래요? 5장 10절입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예, 요게 답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점점 강해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었고, 내 마음을 지키니 마음이 넓어져서 점점 강하여졌던 사람, 그가 다윗이에요. 그런데 사울은요,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나요.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나니 그에게 악신이 임합니다. 그러니 사울은 마음이 점점 좁아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추악한 끝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가 점점 강한 자가 되는데, 사무엘하 7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그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위대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세워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여러분, 거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우리 바른교회 청년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다 보니까 바른 길 가게 돼요. 그러면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을게요. 역대하 7장 12절입니다. 역대하 7장 12절 같이 시작.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해졌대요. 점점 강성해졌대요. 그 왕이 점점 강해졌는데 그 이유도 다윗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거든요. 역대하 17장 3절과 4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여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으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세상이 다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는 그 길을 가요. 우리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길 가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나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담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우시아 왕이 나병으로 죽게 되어지고 그 아들 요담이요 25살 젊은 청년의 왕이 됩니다. 그 청년 왕 25살 된 그 왕을 성경은 이렇게 평가해요. 역대하 27장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역대하 27장 6절입니다. 시작.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바른 길을 걸었대요. 여러분, 바른 길을 걷는 것,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겁니다. 하나님을 길을 걷는 것은 내가 좋아서 룰루랄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가능한 거예요. 이게 은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하니 그가 바른 길을 가게 되고지고 점점 강하여지고, 다윗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맞붙어 있느냐 하나님과 다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과 닿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문턱만 받는 그리스도인들 말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과 사업과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발을 닿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닿아져 있냐고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강해집니다. 죽지 아니하고 살아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은혜 있는 곳에 앉아있다고 그냥 덤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진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모두에게 은혜가 평균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과 1대1의 개인의 관계입니다. 이 안에 있어도 은혜 충만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안에 있어도 은혜 하나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은혜가 다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 은혜 줬으니까 나도 은혜 받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부모님 주일 우리 청년들이 카네이션 잘 만들어서 여러분들 가슴에 달아드렸습니다. 다 가고 난 다음에 꽃이 좀 남았더라고요, 카네이션이. 그래서 제가 컵에다가 꽃을 담았습니다. 물을 넣고 시들지 말라고 이렇게 해주고 방에다 놔뒀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저께 청년들 제자 훈련하려고 가는데 딱 봤는데 꽃 하나가 시들었어요. 다른 거는 멀쩡해요. 다른 거는 뭐 그래도 꺾였으니까 다 죽은 거지만 물에 담겨져 있어가지고 다른 거는 멀쩡한데 요거 하나만 하도 말라가지고 다 부러지더라고요. 까매졌더라고요.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보여요? 하나가 까매졌어요. 하나만 폭삭 시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습니다. 얘가 왜 그런가 봤더니 요 밑에 보니까요, 얘만 물에 안 닿았어요. 제가 이렇게 심어놨는데 얘만 물에 안 닿았어요. 다 물에 닿는데 얘만 달랑말랑하고 있어요. 얘만 시들더라고요. 여러분, 같이 한 다발로 꽂혀 있어도 한 다발로 꽂혀 있어도 물에 안 닿아 있으니까 그것이 시들어 죽더라고요. 그게 시들어 죽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 다발로 묶여 있어서 은혜 충만한 것 같고 웃고 즐기고 있어도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닿아 있지 않으면요, 난 시들어요.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딱 맞닿아 있으면 다른 것은 다 시들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점점 강해지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바른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